할렐루야.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 음악 가수에 관한 영화가 굉장한 인기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 산업이 발달을 해서 이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심지어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과 분야가 생겨서 음악을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음악에 관한 영화나 분야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 K-팝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음악, 이 노래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노래, 세상의 음악이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찬양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찬양은 세상 노래와 같이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노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부르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의 고백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사람이 창조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찬양은 노래한다, 감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여 그를 높여서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전 인격적인 구원의 역사와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보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성도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기도하고 기쁘고 즐겁거나 감사할 때는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조차도 기도함과 동시에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 붙잡혀 들어가 죽도록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매를 맞아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밤중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힘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묵혀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찬양하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피조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꼭 노래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노래를 하기에 불편한 장소라면 말이나 묵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억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진심 어린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과 함께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모여 찬양하는 곳, 즉 바로 이곳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모인 곳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모이기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지체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종종 상황과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수시로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강력한 것이고 피조물이 만들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근래에 사람들 사이에 많이 강조되는 운동으로 이 코어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중심인 복부, 엉덩이,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몸의 중심을 단련해야 신체가 전반적으로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찬양은 우리 입술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나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찬양,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등은 그 당시에 알려진 거의 모든 악기들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1000개의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너무나 기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즉 악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목소리, 몸까지 사용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소리가 나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며 또 몸을 흔들어 춤을 추라고 한 말씀은 우리의 찬양의 모습과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법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이유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덕을 알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들은 그분의 공평하신 법칙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특별할 때만 드리는 행사가 아니라 항상 드려져야만 하는 것이고,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더욱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것이고, 그로 인해 얻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 주변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할 수 있는 한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공생애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즉시 가족과 친구들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를 위해 메시아가 오셨다. 이 외침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비된 이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삶의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사역은 이웃을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동시에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등한시하고 끼리끼리 모여 하는 그러한 교제만을 강조한다면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그 모든 사역이 놀고 먹고 즐기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였으되 하나님은 안 계시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도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어떠한 사명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절대로 어떠한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면 찬양의 대명사인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하면 마귀가 귀를 막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악신에 잡혀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신이 쫓겨나가고 평안한 마음이 임했습니다.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마귀가 쫓겨나가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새해에 우리가 나아갈 바는 먼저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성령 받고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 받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고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숨보다 찬양이 우리 입술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형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어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한 해, 나에게 호흡이 있는 이상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상에 나가 맡겨주신 사명의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허락하신 새해엔 결단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으신 분들, 삶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깊은 소원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야라파 치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질병 가운데 노연함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원수 병마 귀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소리치며 쫓겨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온전히 건강함을 치료받은 육신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더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힘찬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